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인쳐 주시어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옥토를 기경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고 지금도 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이 바로 버킷리스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버킷리스트란 말이 잘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영화 한 편 때문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잭 니콜슨이고 또 왼쪽이 모간 프리먼이라는 그런 배우인데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주연한 버킷리스트라는 그 영화 때문에 이 버킷리스트란 말이 또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잭 니콜슨은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역할을 맡아서 했고 또 이 프리먼은 그 카터라는 그런 사람의 그런 역을 맡아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불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도 한 병실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서 서로 처음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지만 친해지게 되는 것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에드워드가 카터가 적어두었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고요, 카터에게 내가 모든 비용을 지원할 테니 이 리스트를 한번 이 목록대로 다 이루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리스트에다가 더 많은 그런 항목들을 추가하고 병원을 떠나서 그들의 버킷리스트의 내용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카이다이빙을 같이 하고요, 또 북극위를 비행하고요, 중국의 만리장성 위를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로 죽기 전에 그들이 써놓은 이 버킷리스트의 모든 항목들을 다 해보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그럼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행착오하면서 잘못한 일들, 이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크게 후회하는 일들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하지 않아서 가장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항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지 않은 것이요? 이 하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은 것이야말로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니까요. 물론 죽기 전에 하고 싶고 가고 싶고 해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버킷리스트 1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의 기간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취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여 포기한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요 노래 가사 중에 그게 있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 다음 뭐죠?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하지만 꼭 그런가요? 물론 노력하면 웬만한 일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라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초반에 이것을 놨으면 되는데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거기다 걸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구속되고 범죄자라는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지를 못해요. 왜? 그동안 쏟아 부어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0.0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뭐가 지혜입니까? 불가능한 것,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설 때는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놓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스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이루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때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왜? 푸는 것이 불가능해서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풀기가 너무 뭐하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기 싫어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실 한국 전쟁부터 경험하신 여러 성도님들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남과 북의 그런 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계속 오가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급속한 그런 냉각의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3대째 이어내려오면서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한번 생각할 때에 남북 통일은 참으로 요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 만약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면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왜? 이거는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단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 있을지언정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25절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근데 여기서 시므온이 뭘 기다리는 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이끄는 식민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를,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이 어려운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시므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뭐 할 만합니까? 포기할 만하죠. 이거 하나님 약속이 잘못됐나 보다.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보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의 오심, 즉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했던 성령께서 그에게 고지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말씀대로라면요, 시므온은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임하지 않았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백 년 동안 임하지 않은 메시아가 정말로 오실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 만약 수년 내에 메시아가 오신다 한들 내가 그 메시아를 정말로 알아볼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며 기다리다 죽는 것 아닌가? 세월 그냥 허송하며 보내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시므온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루해가 집니다.
오늘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구나. 언제 메시아가 오려나. 이러한 생각이 들 법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므온이 이러한 시리와 낭만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므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아, 이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저희들 같으면 오늘 딱 오시지 않았구나. 벌써 며칠째인데, 아니 몇 달째인데, 아니 몇 년째인데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날들을 손꼽아 세면서 아마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요? 이제 기다릴 날이 하루 더 줄어들었구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이제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아마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음을 기뻐하며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그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깊은 한숨과 낭만과 좌절의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설레임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 이처럼 시므온의 기다림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한지라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흔들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는 그런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저희 과 선배도 과 커플이었는데 처음에는 계속 잘 기다리다가 어느 복학생 선배, 남자 선배가 오니까 그 선배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고무신을 꺾어 신어버리는 그 일을 저도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흔들리기 싫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래는 사랑하는 애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마음 한구덩이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자꾸 밀어내요? 원래 자기 애인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자꾸 그 자리를 잠식해 나아가서 완전히 밀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속된 말로 고무신 꺾어 신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데 큰 도움을 주는 도우미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시므온이 100세, 200세, 500세가 되어도 주님 보시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 말은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게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연로하였어도, 나이를 먹었어도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몬은 성령 충만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그 모든 시험들과 유혹들을 물리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에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공간이 없기 때문인 거죠. 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하여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고 했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자꾸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대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내면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시몬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죽기 전에 만나는 큰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몬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인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몬이 누린 은혜, 이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몬이 누린 은혜는 마침의 은혜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침이라는 말을 참 자주 써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나요? 우연, 행운, 이러한 의미가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마침의 사건에 대해서 우연이다, 행운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필연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룻이 보아스의 그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거기에 당도했다는 거예요.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보아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먼저 기업 물을 자, 다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야만이 자신이 그 권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4장 1절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여기에도 마침 누가 지나가요?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것이 우연일까요? 행운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필연의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필연의 사건, 마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의 강도하신 대로 성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마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마침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침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침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필연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시므온이 누린 은혜는요, 알아봄의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그나마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마가복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수많은 그런 권위를 행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자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말 위에 놓으신 예수님, 또 오늘 말씀에 성전으로 부모의 그런 품에 안겨서 올라온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할 줄 몰라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향해서 씩 웃는 것과 또 배고프면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울어 제끼는 것,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기는 거녕 엄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마리아의 돌봄 없이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가 그토록 자신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죠. 혹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곁에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곁에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알아보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므온이 누린 은혜는요, 안김의 은혜였습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누구를 안고 있어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서 시므온을 안아주셨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시므온의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야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요. 만민을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시므온이 고백하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평안히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구나.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서 시므온을 오히려 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손에 붙들고 있나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시나요? 아니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 예수께 시므온이 꼭 안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시므온과 같이 이러한 아기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꼭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미 만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만나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 그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그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그러한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아닌 우리 인생의 전체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마침의 그 필연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동행하여 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알아봄의 은혜를, 오늘도 아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안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신 그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곳이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신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당시 시므온은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서기관도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섭리하신 것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될까요?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나게 될까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누리고 싶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1번은 무엇입니까?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으로 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과 같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침의 은혜, 알아봄의 은혜, 안김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므온으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의 시므온이 되어서 죽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